부활의 날,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고 또 주일학교 참 신났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에그헌트도 합니다. 어제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부활의 이미지를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 찬양도 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과 다니엘 금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밥도 먹습니다. 그죠? 기대 안 했습니까? 저는 이날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분명 부활의 아침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맞습니다. 2000년 전 처음 부활의 날을 맞이했던 그때 성도들도 그랬을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부활을 경험했던 성도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 부활을 맞이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을 텐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 그들의 감정 상태, 이걸 조금 주목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보라 그를 거두어주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떠나고 무서워하여 하늘에 아무래도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게 되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 중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다른 제자가 오시며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눈이 없는 것과 마음이 변한 것을 들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부활 아침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의 마음, 이들의 감정 상태가 어땠는가? 성경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여인들 동이 뜨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무덤의 문에서 돌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매장 풍습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이분들은 이 석회암 바위를 뚫어 가족묘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합장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족의 시신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훼손할 수 없도록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큰 것은 장정이 20명, 20명 달라붙어 돌을 굴려야만 그 무덤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돌을 굴러내야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감정은요,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5절, 6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무덤가에 가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돌을 이미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른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동이 터지를 않았는데 여인 3명이서 무덤가에 갔는데 흰옷을 입은 젊은 청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흰 천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떡 앉아있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란 거죠. 놀랍고 두려워했다. 더군다나 그 큰 돌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더 무서운 겁니다. 8절 말씀은 더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몹시 놀라며 떨었을까? 이 새벽에 나타난 청년의 모습도 무시무시한데 그가 전해주었던 말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에 가면, 앞으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니 거기 가서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천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달려가면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 막 기절초풍할 만큼 놀라지 않았을까. 또 하나 지배적인 감정은요, 슬픔과 눈물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봐주십시오. 여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30일 정도 애국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제자들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의 풍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슬프고 두렵고 놀랍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며 보냈던 것이 부활의 첫 번째 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왜 이처럼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감정들이 어두웠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말하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끝나버렸다. 그들의 기대도 소망도 모든 것이 끝장나버렸다. 그래서 그날 아침이 괴롭고 힘들고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슬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보면 적어도 3번 이상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해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 인자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밀스럽게 조심조심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6장,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분량도 굉장히 깁니다. 한 장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간략하다는 것이죠. 핵심만, 요점만 사건 중심으로 딱 던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3번씩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말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이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지금 문 밖에서 보고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다. 13절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보고 온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데 믿지 않는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헛소리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이 성경이 점잖은 책이다 보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불신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2번, 3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전달하는데도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참 놀랄 일이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솔직하면 잘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온다고 해서 왔다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한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들, 소위 말을 하면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일으키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더니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동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저런 일을 하니 예수는 분명히 사단의 종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비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야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좀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600년 전, 700년 전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할 것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기 어렵다, 불신 가운데 있는 분들 없습니까? 무작정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많은 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알아볼 것을 보여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이 나쁜 놈들,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더니 이 바보 같은 놈들, 즉시 갈릴리로 오라 그래. 오면 내가 혼을 내줄 텐데. 이랬다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계속 말하고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면 이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 바보 뭉치만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다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보고 싶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냐.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참 그립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곳에 꼭 오너라. 거기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손과 그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육체가 없으되 내 손과 내 발과 나의 이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알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어쩔 줄 몰라 뻘쭘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여기 뭐 먹을 것 없냐? 좀 가져와 봐라. 같이 먹자. 이 어색할 때는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이 대화가 잘 안 풀리거나 좀 끄끄러우면 일단 먹읍시다, 우리.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뭐 먹을 것 없냐? 같이 먹자. 책망하시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연한 제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지경을 넘어서 지금의 시리아 북쪽에 있는 터키에서 에게를 지나서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 이탈리아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말하자면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던 지역으로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펼쳐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좀 특이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와 영혼. 그런데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를 탄압하고 육체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영혼은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지금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해방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믿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맞춰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맞기는 맞는데 육체는 감옥에 있고 육체는 무덤에 있고 그 육체로부터 영혼만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로부터 영혼만 부활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진면목 육체와 영혼이 아니라 그 영만 보았다. 자기식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렇지만 따뜻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함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난 귀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함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만 이렇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챌린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말을 전해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거든 찾아가봐라. 예루살렘에 가봐라.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 살아있고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밖에 세월이 안 흘렀거든요. 30년 정도밖에 세월이 안 흘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확인해 와라는 것이죠. 아주 자신만만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도전이죠.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구글 맵으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도 있거든요. 고린도 도시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한 3,000km, 3,030km 정도 나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갈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도 아닌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의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확인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 공부를 하고 의사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로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 사람의 영혼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했겠죠. 당연히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봐라 지금. 그것이 가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있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누가가 가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처음부터 뿌리에서부터 자세히 살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자가 어떤 사건을 그 기사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한 것이죠.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눈을 뜬 사람도 만나고 야이로의 딸이 이제 40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그가 기적을 행했는지, 정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이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 뿌리에서부터 자세히 살피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도전한다는 것이죠. 가서 만나보고 실제 예수님이 살았던 기록을 들춰보고 무작정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0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들어와서 도망가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여잡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백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무시간 어부들이 너무나 강한 확신에 사로잡힌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로, 저 터키로, 저 이탈리아로, 심지어 더 많은 인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3일 이후에 갑자기 뭔가 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하고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다른 날 설교했는데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3일 이후에 11명으로 12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핍박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너희들도 역시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되 얼마만큼 악독하게 죽였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도망가고 기독교 핍박을 피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300년이 넘는 시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로마 황제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모하게 악랄하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11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과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몇몇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뭔가에 쉬어서 말 그대로 환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전혀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지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 마침내 325년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2018년 전 세계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정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과 무수히 많은 정인들의 정언과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했던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의 역사를 보시고 함께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본으로 믿는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